네, 누가복음 5장 이렇게 붙여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죠. 자, 이 장면은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들이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이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예수 공동체 안에 매우 감명 깊고 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치유의 능력을 바라시는 때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뭐 정말 이렇게 무리들이 가득 이렇게 들어갈 틈도 없이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침상을 메고 온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지붕을 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위에서 침상을 쭉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감명을 받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자, 이 이야기와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또 이 이야기는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이들처럼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열심히 산다는 거잖아요. 뭘 도전해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뭘 부딪힐 때까지 뭘 해보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뭔가 길이 막히는 경험, 벽에 부딪히는 경험, 이런 경험이 알고 보면 정말 감사한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험이 없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뭘 안 하고 있다든지 또 다른 하나는 벽에 부딪힐 만큼은 안 하고 있다든지 철저히 어떤 내 능력 안에서 철저히 계산 아래에서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자, 여하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우리는 어떨까요?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섭니다. 의지가 꺾이는 거죠. 열의에 차서 정말 시작했는데 팍 꺾여서 난 안 되나 보다. 지금은 때가 아닌갑다. 또 다른 방법은 어때요? 또 다른 길은 또 어떤 거죠? 이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사실은 첫 번째 그 꺾이는 것보다도 이 두 번째가 더 위험한 건데. 자, 우리 오늘 그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자, 우리 오늘 강남대로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강남대로 시작부터 저 끝까지 우리가 왕복하면서 우리 오늘 강남을 접수한다. 열의에 차서 딱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이들의 1시간 뒤, 이들의 2시간 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1시간도 아닙니다. 이들의 5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찬바람이 쌩 불면서 낙엽이 떨어지면서 전도지도 안 받아가 냉랭해. 그쵸?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내가 꺾이던가. 둘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더 친절해야 되겠다. 내가 더 상냥하게 어떻게 하면 잘 해봐야 되겠다. 어떤 인간적인 해결법, 다시 말해 수평적인 차원에서 해결법을 찾으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고 매우 중요한 해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메고 갔습니다. 주님께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너무 많고 길도 없습니다. 즉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의지가 꺾일 수 있죠. 야, 오늘은 아닌갑다. 내일 오자.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은 귀하게 의지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평적인 방법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좀 먼저 갑시다. 제가 지금 중풍병자입니다. 제가 좀 양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내 사정이 더 급하네. 교회 한번 오세요. 내 사정이 더 급해요. 이런 차원에서의 대화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때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이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수평적인 것에서 답이 없다면 좋다. 우리는 수직으로 간다. 종적인 차원으로 간다.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엉뚱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서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소중한 발상의 전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믿고 가든지 아니면 내 능력을 믿고 가든지 내 수준 안에서의 어떤 방법을 찾든지 우리가 이렇게 막다르게 다다랐을 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근데 과연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해봤는가라는 겁니다. 지붕을 뚫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정말 일이 정말 안 될 때 해도 안 될 때 정말 울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경제사역을 했나 봐요. 자기가 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리라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간절히 구해서 야 이거 하면 되겠다 해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막 금식도 하고 막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쫄딱 망했어요. 막다른 길에서 그래 포기하지 않고 다른 분이 있을 거야. 다시 믿음을 세워서 또 야 이거다. 정말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망했어요. 완전 넉다운 돼가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상황 속에 정말 기분 자괴감이 오고 내가 막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 같고 아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에겐 정말 길이 없습니다. 내 능력은 정말 1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기도가 이전에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실 근데 이전의 기도는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자기로 말미암아 뭔가 자신감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될 수가 없다. 이건 진짜 될 거다 이거. 이런 마음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를 의뢰하는 마음도 조금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2번 망하고 나니까 정말 안 될 수 없는데 이거.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금식도 다 하고 다 했는데 망하니까 정말 저는 안 됩니다. 자기로 말미암은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제발 도와주시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 순간 딱 생각 하나를 딱 주셨대요. 하나님. 아이디어 하나를 딱 주셨대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게 딱 했는데 그동안에 이 방법을 뭐 생각도 안 했고 왜냐면은 자기 생각 안에서는 이거 무조건 된다. 이 생각은 늘 가득 차 있었으니까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방법인데 근데 그 방법을 딱 했는데 하루 만에 몇 달 동안 판 것보다도 더 큰 매출이 다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를 이야기하죠. 믿음을 이야기하죠. 은혜에 의지한다. 은혜를 간구한다.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건 종적인 사고입니다. 수직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산다 하지만 사실은 수평적인 사고 안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세계 안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사역에서 뭐 어떤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너무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길도 이런 것이 아닙니까? 내 힘으로, 내 의로움으로, 내 방식으로 천국 백성이 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심판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죄악된 세계에 개입해 들어오신 아들의 오심이라는 이 사건, 인카네이션. 우리 찬바람이 불면 자 이제 캐롤이 생각나죠?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이 죄악된 세계에 개입해 들어오신 이 사건, 이것은 매우 뜻밖의 사건이고 우리의 차원,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수직적인 세계에서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도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상황을 봅시다. 사실 뭐 건강한 사람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병자를 메고 그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것에 메고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로부터의 방식을 생각한 겁니다. 땅의 길이 없다. 수직적인 길을 내보자.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병자들을 달아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놀라셨습니다. 근데 이 놀람은 뭐냐? 감동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그거. 야,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야. 이런 겁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이게 주님께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러셨어야 되잖아요. 야, 줄 제대로 서야지. 왜 채치기 하고 그래? 야, 앞에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자, 우리 이런 인간적인 차원에 머무르면 인간적인 의로움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야, 너 참 좋은 사람이야. 너 참 예의 바르구나. 이런 말 모든 사람한테 들어도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수직적인 사고가 열리지 않으면 그에겐 구원이 없는 겁니다. 땅의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실존입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적인 길을 찾아냈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감동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수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디든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떤 대단한 수평적 방식보다도 가장 빠르고 가장 칭찬받고 가장 능력 있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할 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 사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수평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이냐 수직적인 사고로 사는 사람이냐. 자, 전도도 그렇습니다. 수평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잘 꼬드겨서 안 됩니다. 와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그죠? 자,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낙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래, 종적인 사고로 더 높은 차원으로 그냥 가야 되겠다. 오늘 어떤 형제와 긴 대화를 나눴는데 고3이래요. 뭐 이렇게 똑똑한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고3이. 이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네, 뭐 이렇게 뭐 보통 행복합니다. 아니면 뭐 좀 덜 행복합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할 텐데 이 친구 뭐라고 하냐면 행복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건 안 하다는 거야. 행복이라는 그런 뭐 이렇게 가치를 매기면 안 된대. 그럼 나중에 즐겁게 살면 된대요. 아, 그래? 그래. 그럼 넌 뭘 할 때 즐겁니? 라고 물어보니까 즐겁다는 감정이라는 것도 그런 감정이 매이면 안 되고. 아니, 뭐 하면 즐겁냐고. 너가 즐거운 거 하면 된다며. 아니,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많아가지고. 야, 그래, 너 그래, 정말 똑똑하다. 응? 뭐 책도 뭐 가지고 있어요. 그래, 너 정말 똑똑하구나. 여러분, 이게 수평적인 차원에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완벽한 수직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 너 정말 똑똑하다. 근데 너 정말 간절히 바라는 뭔가 하실 때 혹시 나도 모르게 기도해 본 적 있니? 그러니까, 조금 흔들립니다, 이 친구가. 야, 심판이라는 게 있단다. 바울 사도만큼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달인이 있겠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선교의 달인이잖아요. 그죠? 그가 긴 전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이방인들과 그 교만한 이들을 만났겠어요. 로마서 1장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인 것이라고. 그러나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한 줄기 빛, 그거 뭐냐?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머리 위에 지금 있다. 그죠? 이건 매우 수직적인 말입니다. 설득이 아니죠? 야, 너 그 사랑 가짜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 자,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구하는 그런 삶의 전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바라고 비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귀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붙들고 물어보고, 왜냐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늘 계시하시니까요. 그냥 문득문득 드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느 형제와의 대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대화였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딱 받으면 섬광처럼 팍 오는 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걸 잘 붙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속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단도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자, 인간적인 사고로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수직적인 사고를 하는, 그러므로 낙담도 없죠. 부정도 없죠. 갇힐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은혜뿐입니다. 자, 이런 사고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내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내 의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이기죠? 수직적인 사고로. 나에겐 길이 없다. 수직적인 사고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역사하신 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끈기 있게, 굳게 믿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또 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수평적인 사고 안에서는 반드시 막다른 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힘차게 시작했지만 꺾여서, 그러나 수직적인 사고로 비상하는, 우리 안에 이 수평 안에 갇혀서 갇혀 있는 우리를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인 사고로 하나님께 진짜 위로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럼 그분께 아뢰는 게 현명한 거죠. 이게 인간적인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땅엔 길이 없어도 하늘에는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이들이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어떤 믿음을 세운 겁니까 지금? 이겁니다. 수직적으로 난 가겠다. 야, 저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안에는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 자, 협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죠. 네 사람이 함께 이 병자의 들 것을 메고 갔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디 침상에 손을 놓았다면 이 병자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란 것은 지붕을 뚫은 그들의 믿음도 있었지만 협력해서 침상을 메고 오는 그 친구들의 모습에도 감명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지혜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협력할 수 있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든지 협력의 모양으로 일을 해내면 좋을 텐데 협력의 모양이 되게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지혜니까요 이게.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고 그냥 간단히 이렇게 그냥 뭐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든지 협력해서 협력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길이 열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이 정말 해답이 될 때도 너무 많고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의 결과가 있는데 어떤 이는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이뤄냈고 또 어떤 이는 믿음과 연합의 힘으로 그것을 이뤄냈다면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길이 없고 답답할 때 하늘을 보십시오. 요즘 하늘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찾아내는 동적인 사고로, 수직적인 사고로 그 길을 찾아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이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로 매우 소중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늘 그 길이 막힙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알고 보니 내 안에서 수평적인 사고 안에서 내 방식으로 해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지붕을 뚫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겐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늘엔 길이 있음을 아버지 이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수직적인 사고 안에서 능히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고 진취적으로 또 흥취나게 막다른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나아가는 저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사소한 일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의 더 큰 일들 속에서 우리 각자 맡은 사역 속에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수직적인 사고 안에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이 사고 안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